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 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2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그 복음으로 외칠 때 그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 러시아가 그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는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 힘으로 작은 나라를 점령할 수 있고 자기 오감 밑에 놓을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침략의 무리를 하나님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철군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어렵고 작은 나라도 깔고 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한 무리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선례를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큰 교훈으로 세상에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해안에서 지금 큰 산불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속히 꺼 주시옵소서. 재난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둬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이 땅을 다시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후이면 이 나라 새 대통령을 다시 세워야 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자기네 일신의 영달과 당리당량만을 위해서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뒤로 제치고 있는
거짓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옵시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둘러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저희 교회 파성 선교사님으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정마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동서울로의 잠실시 차이가 내일 월요일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인 3월 12일에는 안산에 있는 엠블던 호텔 3층 헤리티지홀에서 유청송 형제와 원정연 자매님의 결혼식이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 장학회 정기 모임이 3월 19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가 그리고 일터에서 방역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거할 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터소는 주님 품일세.
네, 이 시간에는 정마태 선교사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깨어있으라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본문 그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그러므로 자를 추가합니다. 작년 11월 말쯤에 저와 아내가 귀국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귀국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절망감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교회가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해 주신 것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본향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왔는데 이제 파키스탄에 가야 하므로 이제 인사하려고 했는데 몇 년 전 얘기죠. 이 본향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가 파송을 해 주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 가서 일하는 중에 저희들이 30년 정도 일을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잘 아시지만은 선교지에 가면 다 절망이죠. 뭐 소망도 없고 엉망이고 위기고 혼란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절망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힘든 소망을 가진 우리답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년은 좀 달랐어요. 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데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이런 위기감은 그야말로 어떻게 처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은 말할 것도 없이 혼란하지요. 소망도 없고 나라는 부정부패로 엉망이고 경제는 국가 부도고 젊은이들이 19살 이하 젊은이들이 60%니까 나라는 무척 젊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30년 일하면서 와,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외부에서 부족한 사람을 신뢰하고 헌금을 보내주고 코로나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그들에게 전달도 하고 분배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는 한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들의 무슬림끼리 싸우는 무슬림은 치열해요. 진보와 보수, 횃불 부대와 태극기 부대,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또 유명한 탈리반 있잖아요. 탈리반도 있어요. 거기는 극보수예요. 원리주의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그마한 빼짝 마른 선교사가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보태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이 필요하다면은 이곳에 내가 머무르지 말고 우리 하나로 복지에 너무 부러워요. 파키스탄에 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 보내주면 되지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건 비상이니까 우리가 잠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게 바로 탈진 증상의 가장 위험한 신호더라고요. 번아웃 된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나와 있는 동안에 제목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방향을 완성해보고 리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게 하실지, 리포커스를 리뷰하고 리포커스하는, 반성하고 점검하고 평가해보고. 이제 제가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70이니까 젊지요. 저는 만으로 69세고 한국 나이로는 70인데 저는 69세라고 하는데 자꾸 아내는 70이라고 그러니까 저 70이에요. 70 젊은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 생애를 주님이 기뻐하는 생애를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반성하고 다시 초점을 잡는 그런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수축 사회로 진입한 지가 오래됐고 더 수축 사회로 들어갑니다. 성장은 멈췄어요. 개발될 만큼 개발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주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만드신 거대한 우주를 보면은 콩알만 해요. 그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물도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한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나중에 좀 더 제가 살펴봤던 것들 나누겠지만 파키스탄은 먹고 사는 게 심각해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사전 투표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을 뽑아 두었어요. 결과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주는 러시아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입니다. 저희 이웃 나라인 아프가니스탄에 러시아가 침공했었죠. 이것들은 힘없는 사람들만 어떻게 두드러 패는지, 이것들이 깡패들이 하는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탈레반이 나온 겁니다. 탈레반, 학도병이란 말이에요. 학생들, 아랍어예요. 학생들, 탈레반. 단수는 딸립, 복수는 탈레반. 이 무슬림 학생들이, 이 무신론자인 이것들이 왜 우리 아프가니스탄 형제 무슬림 형제들 쳐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무장, 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장 봉기선 일어서 가지고 10년 만에 쫓아버렸잖아요. 복잡한 얘기니까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때 미국의 조지 부시도 잘한다 이것들을 그래가지고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파키스탄도 무기 대주고 막 다 해줘. 이겼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이길 겁니다. 대통령 선거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누가 됐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미국입니다. 교회가 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복을 받고 받은 나라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입니다. 약간 뭐 흔들리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는 이제 서서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이 파파가 많았어요. 그때도 양극화예요. 극단적인 양극화
세대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틀 뒤에 죽는다 하면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우리 본문 읽는 그 전반부를 보면은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종말엔 어떤 징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24장에 요약해서 앞으로 될 일을 고통스럽게 예언하셨습니다. 환난이 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질병이 일어날 것이다. 한담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선생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코비드-19도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평화가 와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여망입니다.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지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또 미래를 예수님은 내어다보시면서 아마 우시면서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이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스러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이, 이 평화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텐데 그때 끝이 올 것이다. 내가 끝을 낼 것이다.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거절한 사람은 멸망이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처럼 도둑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노아 때도 내가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계시는데 중국도 아마 마찬가지로 엉망일 거예요.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 뭐 글쎄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들 하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무너져요. 노아 때도 노아가 몇 년 전도했어요? 20년? 30년? 그때는 오래 살 때니까 120년 전도하고 회개하라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몇 명 구원했어요? 큰 교회 못 세웠어요. 8명 120년 동안 선교하고 8명 구원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 깨어있으라. 노아 때처럼 죄를 많이 지을 것이다. 사람들이 더 제가 보기에도 세상은 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처럼 미련한 종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 예수님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 동안에 이번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이 이틀 전 또 돌아가시기 직전 한두 번 더 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최대의 위기 시간에 이렇게 평종을 주셨어요. 제가 이 본향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유목사님 참 귀한 분으로 저야 뭐 유목사입니다. 다 별거 없죠, 솔직히. 그러나 왜 귀하냐면은 이 세계에 가장
가장 어려운 선교 지역이다 한다면 북한하고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저도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마한 맷머리가 되지 않은 이곳에 이 제일 어려운 데를 돈이나 좀 많이 주시지. 유 목사님이나 나를 빼짝 말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 제일 어려운 것을 주셨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북한 친구들 여기 계시고 방송으로도 보겠지만은, 여기 남한에 와서 뭐 요즘 방송 보니까 북으로 또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아무튼 이 어둡고 잔인한 이 세상에서 이 본향교회가 이 세계에서, 세계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문이 닫힌 곳이 북한하고 이슬람권이라. 그게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하자면 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이 경종, 특히 우리 본향교회, 북한과 이슬람을 품은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깨어 있으면 된다. 그게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깨어 있으라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정신 차려라 이 말이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지켜보다, 망을 본다, 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인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방담했잖아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도 우리 배 선생, 배 형제 말에 동의하고 예스!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다 알죠. 다 배신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즘에 상담 심리학 공부를 좀 합니다. 인간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쫄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따랐는데, 와, 십자가에 잡혀서 그냥 채찍에 맞고, 그것도 그냥 보통 험한 채찍이 아니에요. 살점이 떠져가는 그런 장면인데, 나라도 그렇게 잡혀간다면은 도망갔을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지금 잡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무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멘. 예. 장학금 주면 오지만은 장학금 안 줘도 남을 사람들, 우리 본향교회 청년들, 정신이 바짝 든 사람들이에요. 돈 따라가서 장학금 안 주면 도망치는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위기고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기가 되니까 칼을 쫙 뽑아서 그냥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말고 귀를. 그냥 칼이냐 도망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아니면 그 상황에 직면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깰 때가 왔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바울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깨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당대의 최대의 지성이라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명을 하지요. 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만,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Wake up!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갑옷을 입으면 가장 강력합니다. 도덕적 각성이에요. 386년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청년은 술에 취해서 창녀집을 드나거리고 미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혼란스럽고 위기를 경험하는 도피성이 강한 술과 창녀와 이단 사상에 도피해서 빠져있는 그 청년이 해롱해롱 했는데 이탈리아 밀라노 정원을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근데 성경을 쫙 그 말을 듣고 찬송을 듣고 꼬마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착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럴 때 순간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구절에서 확신의 빛이 민물처럼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록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교수를 남겼어요. 이것이 깨어있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심의 놀라운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계속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회심 후에도 지속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회심 안 한 사람들이 혹시 이 방송을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의심과 술과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이켜서 터닝해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깨어 있기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양식을 나눠주고 갔어요. 그걸 분배를 잘하라 이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이 말입니다.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선한 자예요. 주는 일, 나누어주는 일, 분배하는 일이에요. 왜 양식이라고 했을까?
저도 공부를 해보고 주석을 찾아봤는데 크게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분배하는 것이에요. 잘 쓰는 그 일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이에요. 애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요. 아마 북한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도둑이 증가하고 있어요. 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파키스탄에 최초로 한국 사람이 살해됐어요. 목이 잘려서 살해됐어요. 이웃에 있는 청년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불쌍한 비참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이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는지. 거칠어졌어요. 양식이 없어요. 여긴 코로나 의료시설이나 의사나 엉망이에요. 통원치료해요. 격리 없어요. 격리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양식의 문제는 그 중에 시간, 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은사, 우리의 건강,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청지기 사상. 이 우리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분배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이 분배를 잘 하도록 우리에게 맡겼는데 잘 써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거 염려 말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들이 구하는 거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했어요. 한국에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심각하기도 해요. 지구의 인구가 60억 친다면은 지구 60억의 반은 하루에 1달러, 2달러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게 분배 문제예요. 지구상의 가난의 문제는. 돈 가진 지구의 반 사람이 조금 모아서 주면 지구의 가난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왜 안 되는가? 저도 개, 고양이 이뻐해요. 제 말씀 혹시 듣고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케어를 받으신 분은 제 말을 편애하지 말고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파키스탄 상황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개, 고양이에게 주는 음식이 파키스탄이나 이 가난한 나라 이쪽에 가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게 제 심정이에요. 분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좋아하지만 저는 개, 고양이는 못 키워요. 너무 돈이 아까워요. 지구에 지금 영국에 어떤 데는 개한테 세대까지 준대요. 예?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개 죽으면 장례도 치러져요. 파키스탄은 죽으면 테러당하고 그래도 거기는 쳐주지도 않아요. 부잣집이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고 그래요. 이게 다 분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자, 제가 돕는 지극히 작은 자 공동체 내에 장애자 학교가 있는데 우리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영상이 아니고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양팔이 없는 알름 아미르가 있어요. 양팔이 없으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발로 그려요, 발로. 너무 이쁘게 그렸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자들이니까, 특수학교니까. 자, 이제 발로 그래요. 우리 아미르 알름이 발로. 그 다음에 넓어보세요. 이렇게 이쁜 그림을 무지개를 그리는 거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또 다른 학생이 또 그랬어요. 또 하나. Life is beautiful.
삶은 아름답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장애자고 형편없으니까 life is miserable. 삶은 비참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장애자의 마음에 어떤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삶은 아름답다고 이렇게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고 도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장애자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기여를 한다고요. 분배한다고요. 자기의 은사와 기쁨을, 건강을 나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보자고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건강, 자유. 대한민국 남한에서 누리는 프리덤! 자유! 예? 자유는 무지하게 값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 무지하게 값진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시간, 기회, 이것을 잘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이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이걸 분배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성실과 지혜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충성이라고 하는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로 faithful and wise. faithful 이 말은 성실하다고 번역하면 좋아요. 충성 이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 이것도 좋지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성실. 사람 앞에 성실이에요. 어떻게 깨어있고 그 깨어있어서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실하게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수축사회가 되고 양극화가 되고 이런 위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늑대가 됩니다. 교육 체계도 짓밟고 일어나야만 돼요. 성장할 때는 피자 파이가 많으니까 좀 천천히 가도 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피자는 일정하면은 싸우지 않으면 내 쪼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늑대가 돼야 돼. 요즘 말도 들어보면 거칠으시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죽는다?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사자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형제가 거기 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니까 이 사자가 그냥 어린 고양이처럼 야옹 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사자의 눈을 보고 예수 믿어 너 정신 차려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네. 문자적으로 믿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성실하고 지혜 있게 해야 돼요. 그중에 예수님이 좀 뒤에 가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힘이 없이 개글개글 하니까 준비하고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실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이렇게 30년 하면서 배운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데 선교지에서나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이 문제예요. 성실한 사람. 착해요. 그런데 무식해요. 무식해. 아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해요. 착한데 무식하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더 무서운 사람은 착한데 성실한데 아는 것은 없고 열심히 있어요. 이건 정말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제. 고칠 수도 없어. 영국사님 이런 사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없어요?
없어버리시네. 이 선교지에도 와서 열심히 있고 착한데 이거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막 휘젓고 돌아가면서 깽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엉망이 돼버려요. 초급반도 죽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고국으로 자기는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미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착한 거 너무 중요하다. 공부 좀 해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써가지고는 쓸데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좋긴 좋은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공부를 해서 지식도 갖추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칼이 필요한데 음식을 만들고 또 뭐 전쟁을 하려면 칼을 써야죠. 근데 칼이 무디면은 쓸모가 없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칼을 갈아야 돼요. 칼만 갈아서 돼요? 칼을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을 줬다.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머리도 주고 다 줬단 말이죠. 여러분 안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있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럴 때 코로나 좋아하네. 코로나 이때 공부해.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는 기본이에요. 아랍어도 좀 하세요. 살람 알레이쿰. 아랍어나 말고 뭐야? 저는 그래도 이래봬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지만 나 한국말 잘하잖아요. 영어 설교해요. 그냥 우르두어 그냥 텍스트 없이 그냥 설교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젊은이들은 최소한 3개의 언어는 해야죠. 그래도 두 개 나라 언어는 하잖아요. 남한어, 북한어.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이니까 됐고. 중국말을 좀 하든지.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는. 이 코로나 일대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지금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학 공부하고 인간 이해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고든 대학 이 대학교 통장을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행정이 엉망이니까 2년이 지나도 고든 대학 통장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망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정부패, 게으른 거. 저만 당당당당 하지. 그 사람들은 이 봤네. 그 말 no problem, no problem. 2년이 지나도 no problem. 미쳐 그냥. 어때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도 나도 같이 놀자. no problem. no problem 하수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나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칼을 갈아야 돼요.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근데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백성과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여자분들이 따라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가야 하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짊어질 거야. 그 치열한 고통 속에서 잠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통박에 이 한 말씀을 하신 것은 피를 토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또 내 자신이 예비하고 칼을 갈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다음을 예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 우리 본향교회는 너무 좋아요. 젊은이들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들에게 전념해서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됐든 그 다음 자기 세대를 이 젊은이들이 권력을 갖게 되든지 이건 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말씀드릴 겁니다. 돈이나 기회가 주어질 때 권력과 힘이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린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남 비평하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는 부탁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이 비통한 부탁을 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년쯤 지나서 70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945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은 자기 국가를 되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2000년 후에 이번에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은퇴를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아직 이렇게 70살 젊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대로 은퇴하기는.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든대학을 다시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총장 내정자로 있습니다. 2년 전에 미국 재단에서 이 받으려면은 1년 국가가 국유를 해서 먹었으니까 우리가 받으면 1년 동안 보수 직원 다 해서 200명 봉급과 운영비를 책임 맡아야 돼요. 국가에서 지금 보급을 주고 있는데 제가 총장이 되면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큰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빨리 신청서를 써라. 그래서 나하고 이사장 이름으로 보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미시간주에 이 코로나가 제일 많이 강타해가지고 그곳에 음식점과 대학교 레스토랑에 음식을 도매로 납품하는 기독교 회사예요.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분배를 잘하는 뭐 파키스탄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대학교를 도와요. 엄청난 돈, 그 수입의 많은 부분을. 수입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020년 3월 27일 날 이사회 때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연기입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파키스탄에 행정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헌신했지만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시지부지 되면은 잘 됐다. 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도 이 나이에 고생 안 하고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은퇴하고 내가 하는 일도 뭐 중요하고 귀한 일을 우리 작은 자들 온성도 교회 테러 당하는 고아들 돌보고 그런 일을 다 기억하시죠? 잘 잘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다 설명은 못해요. 그런 일들 하면은 됐다. 근데 이번에 와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특히 이사야서를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사야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렇게 암담했어요. 시대를 떠나서 항상 그랬던 걸로 봐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희망은 이사야 66장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그와 같은 촉수판처럼 너무 선명한 거예요. 당대에는 희망이 없고 죄악과 절망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마감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자, 내 때에 뭐 성공이다 실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고등대학은 정부가 강도가 돼서 먹어버린 강도질을 한 거니까 인간 편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 선교나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도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울면서 부탁했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다음 세대, 이 파키스탄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이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좋아요. 파키스탄의 정치로 말하면 제2 실권자가 육군 총참모 총장이에요. 바주와
국무총장, 프라임 미니스터 다음이죠. 이분도 우리 고든 출신이에요. 내무부 장관, 헤이크 러시드 장관, 국방장관, 이런 다 무슬림들 젠틀맨들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돌아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을 결정해 주시고 70세에 재헌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이 좀 덜 깨어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너무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맡아주기를 원했어요. 알아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아내와 함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시작할지 우리가 받아서 내년 1년 뒤에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 시대에 이 나이에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내가 안 되면 다음 총장을 준비하고 이걸 받아서 화학기산의 다음 젊은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지금 있는 장관들, 정치 지도자들은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 국유화되기 전에 교육을 받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위치에서 권력이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국유화된 40년 동안은 어두운 시대였어요. 파키스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은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자녀들 정말 정신 차리고 돌봐야 돼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대학생들, 정말 얼마나 귀한 대학생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어서 기울여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 결과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칭찬해 줬어요.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칭찬해 줬어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서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여러분이 볼 때도 성실할 정도가 아니고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잘한다,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고 더 일을 맡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오죽이 더하겠어요. 그래서 이 본향교회와 우리 복지회가 이런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더 맡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배출이 됐어요. 제 경우도 보니까 그렇게 작은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전에 모르는 사람도 연락이 와서 뭘 보내주고 뭘 도울까요? 이번에 2월 24일 날 고든대학 응원팀이 조직이 됐어요. 저도 그걸 좀 망설였는데 이번에 제가 막 힘들어하는 걸 알고 주변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성이 됐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다. 특별히 고든대학을 우리가 돌려받을 때까지 이 응원팀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대헌신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미국에서 $10,000를 헌금하고, 또 저희들도 있는 거지만 저희들 조그마한 돈을 또 헌금해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대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북한 사역뿐만 아니고 남한, 북한, 또 이슬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깨어서 할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책도 보고 깨어있다 분별을 하는 데에는 공부가, 연구가,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 사람의 정치인 철학도 보고, 주변에 낙심될 일이 하도 많지만 그거 쳐다보면 막 침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경험처럼.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통해도
젊은이들 중에도 돌아보면 소망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칼로 튀일까 베드로처럼 도망을 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쓰고 싶고 다른 사람이 쓰고 싶을 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실할 뿐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반대로 악하고 외식하는 종은 이 말씀대로 뭐요? 멸망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게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결판을 내려놨어요. 부도덕하고 양심이 화인자 맞은 사람. 우리가 더 가져야지요. 힘도 있어야지요. 그러나 자기 배떼지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아니죠. 뭐요? 주님이 다 더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분배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만은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이 있다 하시고 더 맡겨주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꼭 금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서 장애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알름 아미르처럼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갑옷을 입고 이보다 더 강력한 옷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굳게 서십시오. 무엇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잘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직업, 내 신분, 나이, 성별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성실과 지혜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성실과 지혜로, 그리고 나와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함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도전적인 세상에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뽑혀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성실과 지혜의 정신으로 잘 분배하며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히 잘 준비하여 필요한 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꼭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꼭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잠자기 쉬운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밝으신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 암담하고 잔인한 세계 속에서 깨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